오늘은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트루 드 프랑스라는 경기를 아십니까? 로드 사이클 3대 그랜드 투어 경기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대회라고 합니다. 매년 프랑스에서 주변국을 무대로 3,500km나 되는 거리를 3주 동안 매일 달리는 지옥의 레이스라고 이야기하며, 사이클리스트라면은 트루에서 한 개의 스테이지만이라도 우승하는 것이 일생의 소원인 만큼 그 수준과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적인 경기인 만큼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2021년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100여 명의 선수들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을 촬영하는 카메라에 자신의 생각을 적은 편말을 들고 카메라를 향해 비추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의 난입으로 인해 가지고 한 선수가 넘어졌고, 그 한 선수가 넘어짐을 통해서 뒤에 따라오던 100여 명의 선수가 도미노처럼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경기가 지연되고 선수들은 많이 다쳤고, 심각하게 부상당한 선수는 늑골이 부러져서 치명상을 입기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원하지 않던 치명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된 사건이죠. 마치 이러한 모습은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태워서 대형 화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작은 균열이 건물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처럼,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커다란 문제,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의 선택, 한 사람의 중요성, 특히 왕이나 지도자의 선택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왕 헵시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그 므낫세라는 왕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된 존재고 55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가증한 일을 행했고, 3절에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상단들을 다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어 4절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이방의 제단을 쌓았으며 그곳에서 해와 달과 별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이러한 모습들은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증하다라고 여기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 그런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5절의 말씀에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신 제사를 행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금하신 것들을 므낫세는 모두 행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므낫세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행했으며, 그리고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우상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로 새겼다라는 것은 표현이나 문이나 글자 따위를 또렷하고 정교하게 파서 새기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우상을 위해서 정성을 다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므낫세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진심을 다하였고 정성을 다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에 죄책감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솔로몬에게 이러한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7장 7절 하반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준 그 말씀들을 거역한 것이죠. 거역한 것을 넘어서 그 거역하는 행위를 즐겨한 것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대적하였고 범죄함을 백성들에게 권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았지만 오늘 말씀에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한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이러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21장 11절부터 15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므낫세의 악함은 아모리 족속보다 더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 악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 같이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부어질 심판을 말씀하시며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므낫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장 16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24장 2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의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라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 죄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므낫세가 범죄한 악함은 유다의 멸망을 결정지었습니다. 왕의 범죄함이 나라의 존망을 결정지었던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의 한 존재의 결정과 행동이 성경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히 지도자나 한 나라의 대표나 그리고 한 민족의 대표처럼 말이죠. 이처럼 아담의 범죄함이 인류의 최후를 결정지었습니다. 그 최후는 사망이었고 하나님과의 분리였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행복에서의 철저한 버려짐이었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류는 모두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이러한 삶은 세상 것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갈급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상이며 우상에 빠진 사람은 더욱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드러냈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악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 것이죠.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범죄하였기에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므낫세가 범한 악함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범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된 왕이기로 인도하실 인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기에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므낫세 이후의 왕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므낫세 다음으로 세움을 받은 아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도 악을 행하였다는 왕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몬 이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개혁하려고 이루었지만 그것조차도 완전한 개혁은 아니었습니다. 요시아 왕 다음으로도 여호와김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여호야긴 왕도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존재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 가운데로 오셨고 그 안에서 약자들을 품으셨습니다.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셨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므낫세 왕은 백성을 꾀어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군림하며 대접받고 영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것을 모두 포기하시고 자신을 낮추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살아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가셨죠.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죽음을 맞이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라는 신분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낮고 낮은 자리 가운데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마저도 모두 무너져 버렸죠.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런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잊게 하다. 출애굽기 41장 5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므낫세의 이름을 지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므낫세라는 그 이름은 고난을 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유다왕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죠. 그리고 악한 길로 빠졌고 악의 길로 다른 이들을 인도하여 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 익숙함에 속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기쁨과 행복,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고백되었던 나의 감사의 고백들이 어느 순간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익숙함에 젖어서 어느 순간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은혜 안에서 우리는 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이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임을 잊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노력하고 성취하고 쟁취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임을 기억할 때 그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들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하고도 너무나도 기쁜 감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가 대적하고 미워하고 부정하고 밀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감사가 뿜어져 나오니 그분의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거부해야 될 것이 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또 하나의 나의 삶을 억누르는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요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가 나의 삶을 억누르는 또 하나의 무언가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가 나의 삶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어떠한 것이 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고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내어드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굳어버린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쁜 나의 삶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 수단이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셨고 세상 가운데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고 흘려보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어떠한 누군가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한 한 사람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 사람이 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시고 바라보시며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는지 말이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